계속해서 우리 신앙인의 질문 시리즈 우리 두 번째 시간으로 우리 살펴보고 있습니다. 사실은 이 수요일 저녁 예배에 오실 정도면 사실은 지금 진행되고 있는 내용은 거의 뭐 필요가 없으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주로 이제 40대 미만 되시는 분들, 여기에 40대 미만 되시는 분이 이제 뭐 전도사님하고 이제 우리 반주자 또 우리 장로님 지금 손 드셨지만 40대이시고 싶으신 건 알겠으나 주로 이 신앙인의 질문이 생기는 분들은 이 자리까지 오실 시간과 여력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분들은 그러나 삶의 자리에서 늘 신앙인의 고민 속에 시달리고 또 씨름하고 분투하고 늘 그 위기와 고비를 넘기면서 살아가는 분들이시죠. 여기 계신 분들은 거의 뭐 의문이 있어도 믿음으로 그냥 돌파하시거나 뚫고 가시거나 깨뜨리시거나 이런 분들이신데, 그래서 제가 이 녹음된 파일을 우리 목장지기들한테 나눠주고 또 목장지기가 필요한 분들에게 드릴 수 있도록 특별히 우리 디모데 목장 또 청년 목장 이런 분들이 이 신앙인의 질문 시리즈는 좀 함께 듣고 고민하고 했으면 좋겠고요. 특별히 오늘의 주제는 이 창조와 관련된 창조론과 진화론에 대한 이야기인데, 아마 오늘 다 다루지 못하고 오늘과 다음 주에 거쳐서 다룰 텐데,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주로 할머니들, 할아버지들 그리고 할머니, 할아버지가 되실 분들께서는 우리 아이들, 우리 손주, 손녀들의 신앙적 고민과 갈등이 바로 요 문제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우리 아이들이 2살, 3살만 돼도 남자애들은 공룡 이름을 달달달달 외우거든요. 무슨 토스, 무슨 이렇게 무슨 다 외웁니다. 무슨 케라톱스 뭐 이렇게 다 외우는데요. 근데 그 공룡들이 과학적으로 방사성 동위 원소 그 검사법에 의하면 약 2억 년 전에서 1억 4천 1억 년 사이에 1억 4,500만 년 전에 그때 이제 쥐라기 시대에 주로 공룡들이 활동을 했거든요. 근데 진화론적으로 볼 때 이 직립보행하는 인간 호모 에렉투스가 약 150만 년 전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2살 때부터 공룡 이름 달달 외우던 애들은 그 공룡 시리즈를 외우다가 끝에가 어떻게 끝나냐면 공룡이 다 지구에서 없어졌는데 왜 없어졌을까? 그거까지 애들이 3살, 4살 때 애들이 달달 외워요. 소행성이 저 남아메리카 어디에 충돌해가지고 잿더미가 일어나고 쓰나미가 일어나서 그래서 하늘을 먼지가 다 잿더미가 막아서 이 땅에 햇빛이 떨어지지 않아서 식물들이 먼저 죽고 초식 공룡들이 죽고 그 다음 육식 공룡들이 죽었다. 애들이 달달달달 외웁니다. 그런데 그 아이들에게 이 성경이라고 하는 이 주제, 창조라고 하는 주제는 너무너무 넘기 힘든 장벽과 같은 존재입니다. 여러분들은 상관이 없겠지만 여러분들의 자녀, 손들이 넘어야 될 신앙의 고비에는 이 끊임없는 신앙적인 의문과 갈등과 고비들이 일어난다는 것이죠. 그래서 할머니, 할아버지들도 대비를 하셔야 됩니다. 우리 준수가 할머니 물어보면 할머니가 딱딱딱 대답해 주실 수 있도록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혹시 우리 안에 계속해서 샘솟는 이 영적인 질문과 어떤 갈등들의 문제를 지난주에 우리 도마를 가지고 살펴봤듯이 유한한 존재, 피조된 인간, 제한적인 인간은 의심이 없을 수가 없어요. 의심이 없다는 사람은 제가 말씀드렸죠. 거짓말장애이거나 위선자이거나 둘밖에 없습니다. 신앙생활하면서 의심이 없다는 것은 완전히 거짓말입니다. 지난주 우리 말씀의 주제였던 도마는 솔직한 사람이어서 그것을 당당하게 입으로 꺼냈고 8일 만에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말씀해 주셨을 뿐이지
모든 사람은 각 신앙의 단계에 맞게 의심이 생길 수밖에 없고 의구심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 기독교의 믿음은 이 창세기 1장 1절에서부터 시작합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베레시트 바라 엘로힘 에트 샤마임 베트 하에레치. 이게 창세기 1장 1절을 히브리어로 제가 읽은 건데요. 이 말 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심, 그리고 인간을 창조하심, 타락한 인간, 그 타락한 인간을 구원하기 위한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 성령을 보내심, 그 모든 역사들이 이 한 구절의 말씀에 다 귀속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창세기 1장 1절 말씀이 자유롭게 창조론을 가르치고 전하지 못하는 세상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다는 것이죠. 학교 강단에서 진화론과 창조론을 똑같이 가르치지 못하는 시대가 이미 오래전이 지났습니다. 그래서 우리 일군의 창조과학회라고 하는 기독 과학자들 무리가 이제 그걸 이제 성경적으로 증명해 내겠다고 여러 책들도 내고 강연도 하고 노력을 하시는데, 오히려 그것이 더 큰 부작용들을 일으키고 문제를 야기하고 있습니다. 창조과학회에 대한 얘기를 오늘 이제 주로 다룰 텐데, 그 주장들이 오히려 젊은 신앙인들을 더 성경에서 멀어지게 만들고 더 기독교 신앙에서부터 떨어지게 만든다는 것을 우리가 계속 경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에게는 큰 문제가 아닐 수 있어도, 여러분 30, 40대 미만의 우리 젊은 그룹들, 또 우리 중고등부, 또 아동부, 우리 영유아부 친구들 가면 갈수록 이 창조냐 진화냐라고 하는 문제, 그리고 성경은 그것을 무엇이라고 답하고 있는가, 이 문제에 아주 촉각을 세우고 또 관심을 기울이고 또 가르치고 우리가 함께 공유하고 이해해야 된다는 것을 잘 생각하셔야 되겠습니다. 기독교 믿음은 우리 창세기 1장 1절 여기에 매여져 있다는 것, 여기에서부터 시작한다는 것.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독교 신앙, 이 성경에 나오는 이 창세기 5장, 그리고 마태복음 또 누가복음 전반부에 나오는 족보 이야기에 나오는 모든 성경 인물들의 나이를 더하면 여러분 몇 년쯤 될 것 같으세요? 아담이 창조된 이후부터 예수님까지 몇 년쯤 될 것 같으세요? 다 더하면 지금 인류의 역사는 6,000년밖에 안 됩니다. 성경대로 나이를 다 더하면 6,000년이 됩니다. 근데 지구의 역사가, 지구의 이 과학자들이 밝혀내는 이 지구의 나이, 지구의 나이가 얼마냐면 약 40억 년. 그리고 이 우주의 나이는 이 148억 년. 그러니까 이 성경대로 이 하나님의 창조 이후의 시대 순을 계산하면 6,000년, 길게 잡고 늘리고 늘려도 10,000년을 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과학자들이 가르치고 또 이 학생들이 배우고 하는 내용과 이 성경이 주장하고 가르치는 내용이 너무나, 이게 그냥 조금 달라야 그냥 다를 수도 있다라고 하는데 너무너무 다른 거죠. 그러니까 창조과학회에서 이 성경을 마치 과학책처럼 여겨서 성경으로 자연과학 현상을 증명해 내려고 하는 운동이 창조과학회인데, 오히려 그들이 활동을 하면 할수록 30, 40대들은 아예 귀를 닫아버리고 들으려고 하지도 않고, 오히려 그 주장 때문에 성경에 등장하는 모든 이야기를 허구로 생각하고 들으려 하지도 않고 믿으려 하지도 않게 되는 역효과가 벌어지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어쨌든 귀한 것은 그런 창조과학회
이 과학자들만 활동하는 것이 아니라 더 건강한 신앙인 과학자들도 열심히 과학과의 대화와 이 성경의 역할과 과학의 역할을 조율하는 일에 애쓰고 매진하고 있다는 것은 참으로 기쁜 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건강한 신앙, 건강한 세계관을 가지고 성경을 읽고 이 세상과 소통하고 만날 수 있는 일들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16세기에 코페르니쿠스라고 하는, 16세기라는 얘기는 1500년대에 태어난 사람이 코페르니쿠스인데, 코페르니쿠스가 이 지동설을 주장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천동설은 태양이 지구를 뺑글뺑글 도는 거거든요. 지구가 중심에 있고, 태양이 지구를 돈다고 사람들이 생각했었는데, 생각해 보니까 지구가 태양을 돌고 있을 수도 있겠다라고 처음으로 과학적인 이의를 제기한 사람이 코페르니쿠스라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16세기 100년이 더 지나서 갈릴레오 갈릴레이가 이제 그것을 과학적으로 더 입증해내기 시작합니다. 별자리를 보니까 도무지 태양이 지구를 돌아서는 이 별자리들의 움직임을 설명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태양이 중심에 있고 지구와 다른 별들이 도는 거구나 라는 것을 과학적으로 입증해낸 사람이 16세기 사람. 그러니까 여러분, 그 이전에는 이런 진화론이냐 창조론에 대한 고민을 여러분 할 이유도 없었고 할 필요도 없었고 그냥 믿으면 됐습니다. 성경 연배 나이를 다 더해봤더니 6000년, 그럼 지금으로부터 6000년 전에 세상이 지어졌구나라고 그냥 믿으면 되었습니다. 그런데 지난주 우리 수요 예배의 주제, 의심이라는 주제를 살펴봤잖아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과학화된 문명화된 시대에는 의심할 수 있는 도구들이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그 의심의 잣대로 볼 때 성경 이야기는 완전히 단군 할아버지가 웅녀랑 결혼해가지고 애를 낳았다. 여러분, 그거 믿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마치 단군 할아버지 얘기를 읽듯이 성경 이야기를 읽게 되고 믿게 되고 보게 되는 그런 일들이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라는 것이죠. 전사님, 저 온풍기를 좀 꺼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잘 생각해 보면 요즘에 여러분 자녀 때 나이들의 사람들이, 여러분 손주 손녀 아이들, 그 나이 때 아이들이 예수 믿기가 얼마나 어렵고 척박한 상황인지를 한번 헤아려 주셔야 돼요. 그냥 덮어놓고 믿어. 하나님이 천지를 지으셨고 너 어렸을 때 아팠을 때 기도해서 하나님 너 낫게 해주셨는데 너 믿어야지. 너 안 믿으면 되겠어? 라고 그냥 덮어놓고 믿으라고 하기에는 여러분, 그런 시대가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더 적극적으로 성경을 어떻게 봐야 되는지, 그리고 이 세상의 과학적인 언어와 어떻게 소통하고 어떻게 과학적인 도구가 하나님의 도구가 될 수 있는지를 우리가 고민하고 또 강단에서 설교되어져야 되고, 또 그런 고민들과 의심들이 서로 목회자와 소통되고 또 시원하게 해결되고 또 연결되어지는 접점이 찾아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1925년도에 미국 테네시주에서 아주 재미난 재판이 하나 있었습니다. 제가 아까 15세기, 16세기 그때부터 이제 지구가 태양을 도냐, 태양이 지구를 도냐, 이런 이제 과학자들의 고민이 조금씩 생긴, 그 전까지는 그런 고민 자체가 있을 수도 없었고, 교황이 태양이 지구를 도는 거야 얘기하면 그냥 태양이 지구를 도는 겁니다. 사실과 상관없이. 그런 세상을 수만 년을 살아온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과학적 발견이 조금씩 늘어나면서 1800년대에 찰스 다윈이라는 과학자가
이제 1808년도에 태어나서 1886년도인가 죽습니다. 그 사람이 종의 기원이라는 책을 써내면서 진화에 대한 이제 이론이 이제 혁명적으로 처음 등장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그냥 의심의 여지 없이 덮어놓고 믿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몇십 년이 지나서 1925년도에 미국 테네시주에서 과학 선생이었었던 존 스콥스라는 사람이, 그 당시의 법은 공교육에서 진화론을 가르쳐서는 안 된다. 그게 이제 공교육의 법이었어요. 근데 이 선생님이 몰래 진화론을 가르쳤어요. 찰스 다윈이라는 사람이 종의 기원이라는 책을 썼는데 거기에는 자연적이고 우연적인 진화의 과정, 자연 선택에 의한 진화 과정이라는 것이 벌어지더라. 그래서 이 인간이 본래 인간으로 창조된 게 아니라 원숭이에서부터 조금씩 더 앞에는 아메바에서부터 아주 단세포 동물에서부터 점차적으로 발전되어서 우리가 이런 많은 생물들이 있게 되었다. 이런 진화론의 내용을 몰래 가르친 거예요. 그러다가 딱 걸렸어요. 그래서 재판에 회부됐습니다. 그게 1925년도라고요. 올해가 몇 년? 2018년도죠. 그러니까 100년이 안 됐어요. 100년이. 그러니까 진화론 가르친다고 감옥에 잡혀갈 뻔했다니까요, 이 사람이. 그래서 재판이 벌어졌는데 이것을 아주 유명한 원숭이 재판이라고 부르는, 진화론과 관련된 재판이다. 그래서 이것을 원숭이 재판이라고 부르는데요. 재판 과정 중에 양쪽의 변호사가 아주 치열하게 논쟁을 했는데 그 재판의 내용은 이 존 스콥스라고 하는 이 과학 선생님의 변호사가 이겼어요. 말싸움으로 하면 이 성경의 이야기가 과학적 이 사실들을 당해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변호사들의 변호 내용은 진화론자가 이겼는데 재판 결과는 이 진화론자가 졌어요. 왜냐하면 당시 법에는 진화론의 내용을 가르치면 불법이었기 때문에 이 사람이 벌금형을 받습니다. 그때부터 치열하게 진화론을 가르쳐야 된다? 아니다. 이 세상은 하나님이 말씀으로 창조하셨고 6,000년 만에 이 세상이 지금 여기까지 있는 것이다 라고 하는 논쟁이 치열하게 그때부터 빌붙었다는 것이죠. 그러다가 1957년도에 소련에서 위성을 쏩니다. 소련에서 위성을 스푸트니크라는 위성을 쏘아 올립니다. 근데 그 위성이 그냥 위성을 쏜 게 아니라 미사일에 위성을 달아서 올린 거거든요. 그러니까 미사일에다가 핵폭탄만 딱 달면 미국 본토까지 미사일이 날아온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온 미국 사람들이 아주 공포에 시달리게 되면서 나사를 완전히 적극적으로 지원해서 우주 개발 계획에 엄청난 자본과 에너지를 쏟아붓습니다. 그때 공교육의 변화가 일어나는데 공교육의 과학책을 그동안에 누가 썼냐면 교육학을 전공한 사람들이 과학 교과서를 썼습니다. 그런데 57년도 이후에 미국에는 이 소련의 우주 개발 계획에 뒤처지면 안 되기 때문에 이 과학 기술 개발에 열을 올리는 이 나머지 이 공교육 교과서를 이제는 직접 과학자들이 쓰도록 법이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실제로 창조론을 이제 기록하고 가르치는 것이 굉장히 부자연스러워진 거예요. 대부분의 과학자들은 창조론이 아니라 이 다윈의 진화론을 설명하고 기술할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때 이후로 이 미국 교육에서 오히려 사태가 완전히 역전되어 가지고 이제는 어떤 재판들이 많이 벌어지냐면 이 미국의 창조과학회 회원들이나 아니면 아버지 근본적인 기독교에서 이제 소송을 겁니다. 어떤 소송을 거냐면 교과서의 진화론만 가르치는 것이
불법이 아니냐. 이제는 진화론만 가르치고 창조론을 같이 가르칠 수 없는 세상이 불과 100년 만에 돼버린 것이죠. 그래서 이쪽 기독교 쪽에서 이제 노력하고 있는 법안의 내용은 무엇이냐면, 진화론을 절대 진리인 것처럼 가르치지 못하게 할 것. 그게 첫 번째 이제 법안을 상정하는 길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진화론 그게 절대 진리도 아닌데 마치 절대 진리인 것처럼 가르치지 못하게 단서를 2개 하십시다. 그렇게 법을 만듭시다. 단 진화론은 여러 아직 밝혀지지 아니하는 여러 내용들이 있어서 완벽하지 않음, 이런 단서 조항을 달게 만들자는 거죠. 또 한 가지, 2번째 실제로 법제화 시키는 것의 내용이 무엇이냐면 지적 창조론이라고 하는 개념을 교과서에 같이 실도록 법안을 만드는 것입니다. 지적 설계론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여러분 바닷가를 걷다가 돌멩이 하나를 만났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이 돌멩이는 그냥 여기 있었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바닷가를 거닐다가 방수가 되는 손목시계를 하나 발견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딱 들었는데 물도 들어가지 않고 시침, 분침, 초침이 차각차각 돌아가면서 시계를 알려주는 놀라운 기계를 만났어요. 그럼 바위를 만났을 때와는 달리 이 방수 시계를 만난 사람은 이 시계를 만든 사람이 있겠구나, 이 복잡하고 정교한 기계를 만든 사람이 어딘가 존재할 수밖에 없겠구나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 인간의 눈을 보시면 아주 정교한, 그냥 단세포 동물에서부터 진화하고 발전했다고 보기에는 믿을 수 없을 만큼 어마어마하게 정교한 하나님의 창조물임을 고백할 수밖에 없으므로, 하나님이라는 말은 빼고 이 세상을 목적 있게 창조한 어떤 조물주가 존재한다라는 것을 교과서에 같이 넣어서 가르치십시다라고 하는 법안을 이제 계속 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아까 말한 첫 번째 방법 있잖아요. 이 진화론이 오류가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그 법률은 몇 개 주에서 최근에 이제 승소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대부분의 주에서는 그냥 거론의 여지가 없이 그냥 거절되고 있고, 이 지적 설계론 역시도 많은 주에서 거의 대부분 계속 패소하고 있다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지적 설계론 역시도 창조과학에서 이야기하는 이 젊은 지구론, 그러니까 지구의 나이가 6,000년에서 10,000년 정도밖에 안 된다라고 하는 그 젊은 지구론의 입장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지적 설계론 역시도 우리 건강한 신앙인들이 지향해야 될 그런 방향성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창조과학회까지만 오늘 설명드리고 오늘 말씀을 마무리 지어야 될 것 같은데, 창조과학회는 여러분, 우리가 요 진화론과 대척점에 있는 기독교 과학자 그룹이 창조과학회만 있는 줄 아시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더 건강하고 바른 방향성을 가진 그런 지식인 그룹, 실제 전문인 그룹들이 많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책도 많이 내고 있고. 그런데 오히려 이 창조과학회에 속하신 분들은 다 박사님들이기는 한데 정확하게 이 천체 물리학이나 생물학 전공자들은 별로 없으세요. 있다고 하더라도 이 정말 유명한 이 과학 기술지에 원고를 내거나 아니면 논문을 게재할 수 있는 정도의 실력자들은 거의 없다는 게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서로 자기들이 쓴 글들을 서로 재인용하거나
아니면 그것들을 이제 확장시켜서 이 주류 과학자들이 사실은 이 정상적인 토론의 장에는 급이 맞지 않는 경우가 존재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이 창조과학회가 전부다라고 하는 생각으로부터 일단은 벗어나야 됩니다. 왜 그런지 좀 말씀을 드릴게요. 이 창조과학회가 처음에 어디에서부터 시작됐느냐, 이것이 중요한데요. 이 창조과학회는 이 조지 프라이스라고 하는 사람이 1975년도, 그러니까 이게 생긴 지가 얼마 안 돼요. 그러니까 40 몇 년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조지 프라이스라는 사람이 책을 한 권 썼는데 그 책에 새로운 지질학이라는 책을 썼는데 그 책의 내용을 가지고 1980년대에 미국 사람들이 건너와서 이제 한국에도 막 전하기 시작해서 학회가 결성되고 만들어진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조지 프라이스라고 하는 사람이 제7일 안식교인이에요. 제7일 안식교인은 여러분 무엇이냐면 이 예수 재림교, 그러니까 예수의 재림이 강조된 이단인데, 미국에서는 이단이 아니지만 한국에서는 이단입니다. 그런데 세대주의 이단이에요. 그러니까 이미 1844년도에 예수가 재림할 것이다라고 이 제7일 안식교의 이 처음으로 주도한 사람이 이 연도 계산을 해가지고 1844년도 예수 재림설을 주장했었어요. 그러니까 이 세대주의 이단이라는 것은 종말론적 관점에서 날수를 계산하고 또 이 성경을 문자주의적으로 글자 그대로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려고 애쓰는 사람들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제가 오후 예배 때 한번 이 성경을 문자적으로 받아들이는 문자주의의 위험성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성경을 문자 그대로 받아들이게 되면 아주 큰 위험들이 생기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전체적으로 볼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한쪽으로 전체를 해석하게 된다거나 그래서 이단으로 빠지게 되는 경우가 너무나 많이 벌어집니다. 신천지 이단, 하나님의 교회 이단 다 그런 식으로 문자적으로 한 구절만을 작위적으로 해석해서 성경 전체를 호도하여 자신의 교주를 예수 그리스도로 만들어버리는 일들이 문자주의에서는 너무나 쉽게 벌어진다는 것이죠. 제7일 안식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자기들 나름대로 연구하고 찾아낸 계산대로 1844년도에 재림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교리를 대폭 수정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수정된 교리로 또 이제 이어져 가게 되는데 그 제7일 안식교의 교리의 핵심의 내용이 이 창세기 1장의 내용을 날수를 있는 그대로 우리가 지금 해가 뜨고 해가 지는 하루의 날을 하루로 계산하여서 연수 계산을 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계산하면 지구의 역사는 6,000년밖에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제7일 안식교인들이 아닙니다. 그리고 건강한 장로교인들, 건강한 통합측 교단의 사람들은 문자적으로 성경을 문자대로 읽는 것이 아니라 성경을 영의 책으로 하나님의 지혜와 감동으로 사람의 실존적 위치와 상황을 통하여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렇게 믿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문자주의로 성경을 보지 않는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창조과학에서 이야기하는 대로 6,000년 젊은 지구론을 가지고 과학자들과 싸울 이유도 없고 과학자들과 대립할 이유도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지으신 세상을 연구하는 사람들이 과학자들이죠. 그죠? 그런데 하나님이 지으신 세상의 이치와 논리를 따지고 연구하는 사람들하고 우리가 싸울 이유가 전혀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지으신 세상을 연구하고 공부하고
또 학문적으로 파헤치는 사람들과 우리가 더 대화하고 서로 상호 교류하고 영향을 주고받고 또 그들에게 진리의 빛을 비추고 그들이 알아낸 과학적 연구의 결과를 우리가 받아들일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관점에서 여러분 오늘 창세기 1장 1절로 8절까지 말씀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2절 3절 한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2절 3절입니다. 시작.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이 있고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여러분 태양은 그러면 몇 번째 날에 만들어지는지 아십니까? 1월 성신. 몇 번째 날에 만들어지죠? 아니 둘째 날은 궁창이 만들어지죠. 네 번째 날에 만들어집니다. 네 번째 날에. 그러니까 여러분 지구가 태양을 돌아야 하루가 되는 거죠, 그죠? 근데 하나님이 뭐부터 지으셨어요? 빛부터 지으셨어요. 그리고 넷째 날이 되어서야 이제 드디어 1월 성신 해와 달과 별들이 지어진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아까 말했었던 이 창조과학회의 설립을 도운 책을 만든 그 사람이 조지 프라이스가 그 성경에 나온 하루를 그냥 문자 그대로 하루로 받아들이는 것을 우리가 있는 그대로 받아들일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우리 베드로후서 3장 8절 말씀인가요?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은 그 진리를 우리가 그러니까 주께의 하나님에게 하루의 개념이 우리가 알고 있는 이 하루의 개념과 다를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해야 되는 거죠. 빛이 먼저 있었고 그 빛이라는 것을 어떤 과학자들은 우주의 탄생과 우주의 첫 시작을 이야기하는 대폭발, 그 빛으로 해석하고 이해하는 과학자들도 존재합니다. 그렇게 이해하면 과학자들의 주장과 성경의 이야기가 다툴 이유도 없고 싸울 이유도 없다라는 데 있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조지 프라이스가 말한 그 책 한 권에 매여서 또 성경을 자기적으로 문자적으로 해석하는 근본주의 기독교 어떤 문화에 입각하여 성경을 있는 그대로 해석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성경에 대해서 말씀드린 대로 성경교가 되지 않으려면 하나님의 직접적인 계시가 성경을 통하여 우리에게 들려지지만 성경 자체가 하나님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건 성경교 이단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의 언어는 수많은 사람을 통하여 수천 년의 기간 동안 쓰여졌고 많은 수백 수천 명의 사람을 통하여 기록되어지고 전수되어졌기 때문에 최초의 그 문헌이 여러 사람에 의해서 기록되는 순간 많은 역본들이 생겼고 그래서 실제로 여러분이 보시는 성경 안에 어떤 사본에는 다르게 기록되어져 있다는 말이 써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 언어가 다시 번역되어서 우리의 손에 한글로 지어져 있기 때문에 이것을 문자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은 성경교 이단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다고 그럼 성경이 쓸데없는 것이냐? 그렇게 하면 이제 천주교가 걸었었던 성경의 권위를 인간의 전통이나 인간의 관습 아래에 두게 되면 이제 면죄부를 판다거나 마리아가 죽지 않고 하늘로 승천했다고 하는 엉뚱한 길로 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성경은 성경의 자리에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인간이 할 수 있는 모든 생각, 인간이 할 수 있는 모든 경험보다 뛰어난 그 위에 성경이 있지만 성경은 완전한 책이 아니라고 하는 분명한 기준을 가지고 말씀을 보아야 우리가 성경교 이단이 혹은 이 세대주의적 이단이 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아까 제가
2장 4절 말씀 읽었는데요. 창세기 1장 2절에는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십니다. 그런데 2장 4절, 5절을 보시면 이것이 천지가 창조될 때에 하늘과 땅의 내력이니 여호와 하나님이 땅과 하늘을 만드시던 날에, 5절을 보시면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비를 내리지 아니하셨고 땅을 갈 사람도 없었으므로 들에는 초목이 아직 없었고 밭에는 채소가 나지 아니하였으며, 2장 4절부터 여러분 새로운 창조 이야기가 한 번 더 기록이 되는 겁니다. 1장에서부터 2장 3절까지의 창조 이야기와 2장 4절에서부터 한 번 더 창조 이야기를 다른 형식으로 하나님이 기록하셨는데,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앞쪽의 창조 이야기는 물이 많은 곳에서의 창조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2장에서의 이야기는 아주 건조한 땅에서의 창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과학책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으로 감동된 성령의 말씀인 것은 무엇이냐면, 이 사람들에게 빅뱅을 설명하고 우주 대폭발을 이야기한다고 해서 이 초대의 이 창조의 이야기를 듣고 기록해야 될 사람이 그 내용을 이해할 수 없다는 것이죠. 그들이 이해할 수 있는 수준의 것은 무엇이냐면, 저쪽 수백 킬로미터 떨어진 곳에는 이 비손강, 유브라데강, 히데겔강 이런 강들이 많아서 거기는 물이 넘쳐나는 땅이 있대. 근데 우리가 사는 땅은 아주 건조하고 척박한 이 메소포타미아 땅은 아주 건조한 이 사막 기후야. 그런데 그 땅에 사는 사람들도, 이 건조한 땅에 사는 사람들도 하나님이 천지를 지으셨다는 내용을 완전히 이해하고 고백할 수 있게 1장, 2장이 기록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대폭발과 빅뱅 이론과 여러 창조의 이야기들을 여러분 성경에 적으려 그러면 얼마만큼의 분량의 책이 필요할까요? 그건 불가능하죠. 그래서 이것을 과학책으로, 이 창조의 문제를 이해하는 책으로 도구로 삼아서는 절대로 과학자들과 대화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대화하려는 시도를 창조 과학자들이 하지만 그 대화하는 도중에 30, 40대 미만의 젊은 사람들은 에휴, 저거 다 거짓말이구나 생각하고 아예 교회에 등을 돌리게 되는 일들이 파다하게 벌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건강하게 이 성경을 통해 이 자연 만물의 우주 또 과학, 천체 물리학과 어떻게 대화를 나누며 또 이해해야 되는지에 대한 중요한 이야기를 다음 주에 이어서 또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결론적으로 이야기해드리면 창조과학에서 이야기하는 젊은 지구론, 지구의 역사가 6천년에서 10,000년 정도밖에 되지 아니한다고 하는 젊은 지구론은 왜곡된 제7일 안식교에서부터 시작된 문자주의에 사로잡힌 왜곡된 성경 해석에 붙들린 근본주의 기독교 학자들에 의해서 잘못 한국교회에 전달된 그런 이론이다, 그런 주장이다 라고 하는 것이고요. 하지만 건강하게 이 지구의 역사와 또 인류의 역사와 또 우리가 처해 있는 이 지구 환경적인 문제가 우리 세상 안에 해답을 제공할 수 있는 기독교적 대답이 우리 안에 있다. 그리고 우리가 믿는 이 말씀이 하나님의 살아있는 생명력 있는 말씀이므로 이 말씀을 통하여 자연과학의 문제를 충분히 이해하고 또 대답을 줄 수 있고 또 해법을 제공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먼저 있었던 먼저 교회는 교인 수가 많지 않은데 아주 다양한 계층의 아주 전문성 있는 분들이 많이 다니던 곳이었어요. 연대의 아주 유명한 천체 물리학자도 그 교회에 다니고 계셨고, 또 이 해양학을 전공해서 바다와 관련된 측량 업무를 하는 집사님도 그 교회에 다니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과학자들과 소통하면서 제가 얻은 것은 자연과학을 연구하면 연구할수록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는 과학자들을 저는 많이 만났습니다. 근데 그들은 절대로 창조과학을 지지하지도 않고 창조과학의 이론을 거기에 수긍하지도 않으시는 건강한 과학자들이 기독교 안에도 많이 존재한다는 것이죠. 그들의 고백, 그들의 입술, 그들의 평생을 거쳐서 하늘을 연구하고 바닷속을 연구하고 이 세상을 연구해 보니 그들의 입으로 우연을 거쳐 이 세상이 창조되었다라고 하는 진화론자들의 고백을 절대로, 본인들도 과학자이면서도 절대로 받아들일 수 없다는 그런 믿음의 고백들이 많이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들의 고백이 한국 교회의 희망의 소리로 들려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교회를 떠나는 우리 자녀들이 교회를 떠나게 방치해야 될 것이 아니라 그냥 무조건 믿어라라고 등짝을 때릴 것이 아니라 그들의 언어로 그들이 이해할 수 있는 길로 성경을 해석해주고 열어줄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한 길이 분명히 있다는 것. 그리고 우리 다음 주에 한번 조금 더 그 다음 단계, 지금까지는 이 창조과학회에 문제가 있는 어떤 측면을 살펴보았다면 이제는 이 세상의 과학과 소통할 수 있는 성경적인 언어, 이론은 무엇인가? 이 나이 많은 지구 이론도 있고요. 유신론적 진화론이라고 하는 건강한 논제들, 신학적 토론들을 우리가 조금 더 나누어 볼 예정입니다. 오늘 시간에 우리 함께 좀 마음을 합쳐 기도하실 때에는요, 우리 자녀들 세대를 위해서 좀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기성세대들은 그냥 믿을 수 있지만 우리 자녀들 세대에는 그냥 믿기에는 그들의 처한 상황이 너무나 녹록지 않습니다. 우리의 아들, 딸, 우리의 손주, 손녀들이 살아갈 세상에는 더욱더 교회가 이 의심하고 고민하는 문제에 더 관용을 베풀어야 되고 더 눈높이를 낮춰서 대화를 열어가지 않으면 교회는 곧 텅텅 비게 될 것이라는 것을 여러분 감지하시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에 우리 청년부, 교육부서 자녀들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고 또 교회가 이 부분에 깨어서 함께 노력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마음을 합쳐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